위하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3가에서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3. 지저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게 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게 된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요.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어서 주님께서 가지신 방법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와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위대한 성인이신가? 우리 보통 교과서 같은 데서 배우기를 세대 3대 이렇게 이제 그 성인의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세계 3대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불교 또 기독교 또 이제 그 마호메교 여기에 한 종교의 창시자 이렇게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3대 종교의 창시자의 어떤 좋은 설교나 좋은 말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 성경의 내용을 비춰 볼 때에 위대한 성인이나 그냥 한 좋은 괜찮은 종교의 창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분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던 정신질환자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아는데도 사람들에게 종교적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종교 사기꾼 중에 하나이지 그냥 단지 위대한 성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3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하신 일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지요. 그분이 살아내셨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당신에게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와 9번 죄를 기록한 책을 대신 가져감. 여러분 이 책에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말로 범했던 죄를요 이렇게 누구 죽어버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어떤 이성을 향해서 막 음란한 그 말을 했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멀쩡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은요 그 중심에 진짜 상대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한테 이익을 위해서 말을 겸허하게 했던 것들을 다 기록했다고 치십시다. 이런 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책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절대로 이 책 못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이런 죄의 이 책이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는요, 우리에게 있던 죄를요, 당신이 직접 다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대속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당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암송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하게 했는데요,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으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산 삶을 사셨던 분이신데요,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셔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곧 죄에 종되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다 놓아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와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를 통한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히 부활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거짓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활이 사실일까요? 그렇게 죽으신 분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모든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 부활이 사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1972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 닉슨이 이제 이 상대 당의 이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도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 민주당 사무실에서 절도범이 이제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었던 절도범이 실수로 주머니 안에 있던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를 두고 가는 바람에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이제 1973년도에 닉슨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은 대통령의 이렇게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보좌관 10명에게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애초부터 그 사건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밑선에서 꼬리 자르게 하려고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이 10명의 보좌관은 진짜 뛰어난 법률 전문가고 미국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들이고, 그들에게 또 대통령은요, 대통령 전용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각별하게 대우를 해주고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주고 있는, 또 자기들의 이권과 직결되어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요, 말을 철저하게 맞추기 위해서요, 완벽한 거짓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특권이 걸려있고 자기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천재들이 모여서 10명이 말을 맞추었는데도 검사가 이 조사가 시작된 지 18일 만에 거짓말이 다 탄로가 났습니다. 세미한 부분에서 틀리니까 이거 틀린 것 가지고 파고들면 또 이쪽에서 또 틀리고, 이쪽에서 틀리니까 또 이거 파고들면 이쪽에서 틀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천재들이 모여서 그렇게 특권과 명예가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라도 지켜야 했던 거짓말도 18일 만에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한결같이 무식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면 특권과 명예가 아니라 화형과 참수 같은 이런 이렇게 그 고통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져서 내려왔겠느냐고 그가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성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전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우리의 죄의 책을 그분이 이렇게 대신 가져가신 것과, 그리고 확실한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폭파시켜 버린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